예배니까 우리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새해 복 하나 더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하나 더 받으세요. 예, 거기에 추가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새해 여러분 벌써 소망하시는 거 있으실 거예요. 올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것이 결실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건강이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건강한 삶, 영과 육이 건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저는 합당한 예배, 우리가 주일마다 특별한 것 없을 때는 절기를 빼고는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1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12장.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녁에 일을 하죠. 일을 할 때 있었던 일인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저녁에 한 11시 좀 안 됐을까요? 옥천동일 그 앞에 옥천소방서 앞에 보면은 VIP 노래방이라고 있어요. VIP 노래방. 거기에 여성 고객 2명을 제가 이제 모시고 이제 쭉 가는데, 동창 모임이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얘기하는 게. 딱 타자마자, 차가 제법 좋은 차인데, 딱 그 차를 타자마자 은혜로운 찬송이 나오더라고요. 그 우리 집사님은 아실 거예요. 옛날에 전용대 목사님이 많이 불러서 사람들 감동을 줬죠.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양이 탁 나오니까 옆에 보니까 성경책도 있더라고요. 이분 교회 다니시는구나. 혹시나 또 불편할까봐 저는 또 잘 모셔야 될 또 의무가 있으니까 잘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분 중에 한 분이 포항시장 입구에 내려드리고, 그분 댁이 송정신도시더라고요. 송정시도로 쭉 가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가. 근데 계속 전화를 안 받습니다.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이렇게 한번 들리는데, 전화가 계속 블루투스 통해서 큰 소리 나는데 안 받아요. 근데 나중에 탁 열어보더니, 권사님 전화 왔네. 나 식당 봉사인데, 술 이렇게 먹어가지고 아까 1차만 끝냈어야 되는데, XX. 그러면서, 주여. 그러더라고요. 좀 난감하죠. 목사는 앞에서 운전을 하고, 권사님 같아요. 그거 보니까 이 성경책에 스티커에 모모교회가 있어요. 분명히 연세에 보시면 권사님 정도 되신 것 같은데, 내일이 식당 봉사시래. 식당 봉사. 그래서 쭉 하는데 참 난감하잖아요. 목사는 운전하고 있고 권사님은 뒤에서 술 드셔서 이렇게 되는, 참 상황이 연상이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티 안 내고 또 부담 가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가지고 안전하게 지하 주차장까지 없는 자리에도 잘 찾아가지고 잘하고, 예, 고객님 편히 계세요. 인사도 안 받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술 많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쭉 걸어 나오면서 픽업차를 이렇게 탁 타고 기다리면서 걸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다음날 이분의 예배가 연상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다음날 어떻게 예배 드릴까? 다음날 식당 봉사니까 제발 큰 교회거든요. 9시 예배를 드리셨을 것 같아요. 9시 예배. 9시 예배 때 분명히 졸으셨을 것 같아요. 다음날. 그리고 속이 쓰리고 머리가 아프니까 식당 봉사를 11시쯤에 내려가서 하다가 그 담당 여성교회 회장님이나 그 담당 권사님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대충 가서 집으로 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저의 예상이 적중한 거예요. 거의 수준이 예언 수준으로 맞아버린 거예요. 다음날 주일날 저녁에 제가 일을 나갔는데, 포남시장에서 내렸던 고객님이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서 가면서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블루투스가 요거 좀 X 좀 해주세요. 사라지게 확인. 블루투스니까 이 들리잖아요. 들리는 거예요. 경자야. 다야, 나. 경자야, 나 어제 술 너무 많이 마셨어. 예배 때 오늘 나 교회 갔다 예배 때 졸다가 식당 가가지고 있다가 너무 속쓰려서 권사님이 대충 핑계하고 도망가 버렸어. 여태 잤다야. 너 지금 어디야? 빨리 와. 우리 한잔 해야지. 저는 그날 이분들의 이 대화를 이렇게 본의 아니게 블루투스를 엿들으면서, 이분이 주일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주일 예배 제대로 드리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았고요. 예배가 정말 무엇일까? 예배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본 기억이 나요. 새해입니다.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우리는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나오죠. 근데 이 영적 예배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합당한 예배라고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나 합당한 예배는 같이 쓰이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봅니다. 합당한 예배는 무엇일까요? 합당한 예배? 당연히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 인간이 아니죠.
예배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죠. 콘서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관객이 앉아서 관객의 입장으로 보는 게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그리고 그 대상은 온전히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1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즉 영적 예배의 지침이 가만 묵상해 보면 나오더라고요. 그것은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예배고 또 합당한 예배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은, 여기서 몸은 그 당시에 기록이 된 이 바울은 이분법적 사고로 쓴 게 아니에요. 언어적인 의미를 이렇게 보면은 영과 대치되는 그런 표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 나오는 마음과 몸은 너희 자신 또는 인격 전체를 표현하는 거더라고요. 지, 정, 의. 지성, 감정, 의지.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우리 몸을 가지고 앉아 있으면서 지성, 감정, 의지를 다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을 경배하는 것, 이게 영적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는데, 이 산제물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생명을 들은 우리가 인격 전체, 즉 우리의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지고 드리는 것, 이것이 산제물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 피를 흘려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는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1절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며 권합니다. 여러분의 지, 정, 의를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시 또 말하죠, 여러분의 지정 의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 예배의 시작과 마침은 무엇으로 기준할 거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죠. 그런 순서에 의해서.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은 이게 끝나는 것과는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이 자체가만이 예배일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또 뭐 성가대도 하고 헌금 순서를 다 하고 마지막에 축도로 하면은 또 나가면서 인사하고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배가 끝났다고 흔히 일반적으로 다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좀 더 깊이 해보세요. 이 예배가 끝났다는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것이 우리의 고정관념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가 드리고 말씀 듣고 또 축도하고 나가면 여기서 끝일까, 예배가?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거죠. 예배의 시작과 끝은 한두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면요, 일주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일주일. 자, 요거를 잠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경기에 나서기 전에 감독, 코치, 선수들이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전략회의, 작전회의를 하죠. 그래서 상대편의 그 잘 뛰는 스트라이커를 누가 마크할 것인가, 저들의 전술을 잘 분석해요. 그리고 수비는 누가 맡고, 상대방이 어떤 선수는 어떻게 맡고, 어떻게 3-3 몇 그런 거 있잖아요. 3-5-2 전법 뭐 그런 거를 구상하고, 나중에 파이팅 외치고 어디로 나갑니까? 경기장에 나가서 비로소 경기에 임하는 거예요.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예. 이처럼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예배당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렸으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기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경기장이 어딜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는, 소위 우리가 예배를 마친다는 그 이시 속에서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부터 만나게 될 그 누구,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서 우리에게 닥쳐질 그 어떤 상황, 내가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속에서 찬양과 설교와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서 만나게 될 그 누군가, 내가 닥쳐야 할 어떤 상황 속에서 이것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 중입니다. 예배의 시작은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시작이지만은 예배의 중은 우리가 6일 동안에 만나게 될 그 누군가, 또 우리가 닿게 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부여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잘 실행하고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의 마침은 뭘까요? 그렇게 치열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삶 속에서 적용하며 안 될 때는 절망하다가도 또 다시 그것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다시 월화수목 금토 지나고 주일이 돼서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당의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를 위한 묵상 기도하면은 그때 비로소 예배가 끝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한국 교회만큼 예배의 숫자가 많은 나라는 없다고 그러죠. 예. 자,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이제 우리 주일 예배 말고 또 예배가 무슨 예배가 있을까요? 우리 정성호 집사님도 예배 그거 말고 생각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예, 일반 교회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있지요? 어느 교회는 저녁 7시 오후 예배 있어요. 주중에 무슨 예배 있습니까? 그렇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일에는 금요철에 있어요. 새벽기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 새해에는 어떻게 특별 새벽기도, 그렇죠? 그래서 2주 1주 아니면 저녁에 20일을 무슨 기도회죠?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는 무슨 기도회 있어요? 예배 전에 끝나고 교사 기도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드려야 교회 중직들은 예배 드렸다고 하는 그런 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면은 대한민국이 천국은 아닐지라도 준천국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거룩한 사람이 됐으면은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도 얼마든지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되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매일 하루가 다르게 뉴스에 올라오는 것은 그 반대 현상이에요. 온갖 부조리의 사건에 교회 다니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 낀다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는 영화에서조차도 기독교인이 비리의 단골 인물로 등장한 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멈춰져 버렸네요. 자, 이것이 영화 블랙머니에 나오는 이제 장면인데 제가 잠깐 설명할게요. 이 블랙머니에 나오는 분인데 이 주인공이 조진웅이가 이분이 이렇게 수사를 하러 가는데 금융감독을 가요. 근데 수상해서 그 분을 딱 하는데 그분이 용이 좀 이렇게 약간 비리에 있는 분인데 취침 딱 깨는 거예요. 그분을 딱 들어갔을 때에 이미 수사관에 조사하니까 그분 저 교회 장로로서 아주 평판이 좋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를 해서 이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검사님, 저 믿는 사람입니다. 저거 좀 꺼주세요. 저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저 교회라도 좀 다녀야 될, 천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보니까 비리에 연루돼 있고 뒤로 내연의 척까지 있고 엄청 돈을 챙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사람뿐일까요? 오늘날 많은 일들이 이렇게 되므로 실망을 주고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하는, 기독교가 기독교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나 모르겠어요. 일제강점기 때 개신교회들은 전체 인구의 2% 미만이었다고 하죠. 그러나 2% 미만이었지만 이 나라의 독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분들이 개신교 교인들이었고 한국교회였잖아요. 독립군을 숨겨주고 3.1운동 때 최선봉에서 서고 했던 분들이 한국교회요, 개신교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오늘날 개신교회는 20%래요. 2% 대 20%. 잽이 안 답니다. 그 10배인데도 왜 이런 영향력이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일상을 무시한 예배, 일상을 무시한 예배는 영적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 우리가 만나는 그 삶 속에서 그것이 빠지는 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있는데 예수님께서 왜 그들을 신란하셨을까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의 예배의 횟수가 모자랐을까요? 금식을 많이 안 했을까요? 예물을 많이 안 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겉보기에는 거룩한 척이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은 그들의 일상이 어땠어요? 대접받기만 좋아했어요. 윗자리에 앉기만 좋아했어요. 자신의 배만, 탐욕에만 눈이 먼 그들이었어요.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께서 아셨기에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되면 이사야 1장에 보면은 역겹다고 하세요. 이사야 1장 12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뜻만 밟을 뿐이다. 나의 뜰만 밟는 거예요. 늘 마음은 일상에 결여된 그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면 와닿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 예배는 많이 드리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면서 번제로 드리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는 내마 너무 지쳤다. 하나님의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달면서 풀어 쓴 게 이사야 선지자의 이 기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제단에 가져오는 제물들이 역겹다고 하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일상에서의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활을 하면서 종교적 의례만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그것을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요한복음과 약간 상충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구절이 나와요.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언뜻 보기에는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말씀이 상충되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모여요. 예배 횟수 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구절을 천천히 읽어보시면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24절.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교인들에게 사랑과 서로 격려했고 그 교인들과 함께 했던 그 공동체가 어디로 옮겨진 거예요? 일상에 가서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1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교회에 나온 교인 또 이분들은 가장 은혜로울 때가 언제의 모습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을까요? 가장 인자한 표정, 그 표정이 어디로 가야 돼요?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도 이어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하나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배 드린 대로 일상을 치열하게 살았어요. 그가 일상을 치열하게 살 때 예수를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래도 그것을 감수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로마의 황제가 나의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지 하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였고, 그 모습 속에 정직이 나타났고, 그 속에서 발음을 보고 세상 사람들도 칭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교회, 오늘을 살아가는 교회 생활에 적용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은 각
교회의 실정에 맞게 예배에 힘써 모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예배 많이 모인다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A 교회에서 한다고 B 교회에서도 똑같이 하라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모든 교회의 공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돼야죠. 이것이 안 되면 그거는 교회가 성립이 될 수가 없죠. A 교회도 B 교회도 이것은 똑같아야 돼요. 그러나 예배의 모임 횟수는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교회의 환경과 상황에 맞게 힘써 모이라는 거죠. 핵심은 모임 횟수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우리가 예배 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목사님에게 믿음 좋다는 칭찬 받습니까? 이와 똑같이 교회 밖에서도 똑같이 칭찬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합당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안 빠지고 다 드리는데 삶은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가고 주변에서 상대하기 불편한 부담을 주는 그런 사람은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예배는 많이 드리지만은 예배 중독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금요철에 빼먹으면 어디가 찝찝하고 새벽 기도에 올라와서 뭐 금인데 금요일날 딱 늦잠 자서 못 갔어. 그러면 하나님이 큰 벌을 내릴 것 같은 그런 불안한 마음, 하나님이 그렇게 너 왜 안 나왔지? 다 체크하고 그런 부르실까요? 예, 예배 중독자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그 사람은 예배를 도구 삼아서 자기 체면, 자기 만족에 사로잡혀서 그냥 교회의 뜰만, 아까 이사야 선지자가 적었지만 예수 하나님의 마당만 받는 사람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예배는 정작 계셔야 할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는 새해 들어 첫 번째 신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마침은 지금 시작됐어요. 언제일까요? 월, 화, 수, 목, 금, 토, 주 돌아와서 이 자리에 묵상 기도할 때 비로소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 4월 28일 주일부터 로마서를 가지고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쭉 오다가 오늘 첫 주일 설교 본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에요. 예. 왜 하필 로마서 12장 1절의 본문이 새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됐을까요?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뜻 푸른 교회의 자녀들에게 합당한 예배, 영적 예배를 원하고 계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들으면 오바일까요?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올해부터는 더욱 우리 교회의 정해진 예배 모임에 더욱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봅시다. 더욱 열심히 모이십시다. 그리고 주일부터 돌아오는 주일까지 예배자의 삶으로 삽시다. 여기에서 결단한 것들을 월화수목금토 내가 만나게 될 사람, 내가 만나게 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이것을 적용하면서 치열하게 살아내 보자고요. 그러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당 문 열고 예배에서 묵상기도 함으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일 주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을 일상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과 내가 겪어야 되는 상황들 속에서 적용해 나갑시다. 그렇게 일주일 치열하게 살다가 돌아오는 주일에 예배당 자리에 앉음으로 예배를 마쳐봅시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하늘뜻 푸른 교회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일주일을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내려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는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자꾸 닮아감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올 2020년 우리 교회에 정한 예배 모임에 열심을 가지고 모이십시다. 그리고 일주일을 치열하게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